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의미보다는 예수 안에 거룩해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스펙이 좋고 지혜로운 자들이 많고 상류층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소포이라는 헬라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한 자는 지위와 권세가 있는 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문벌이 좋은 자들은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기준은 세상의 화려한 스펙이나 지위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헬라 철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의 구원가는 인간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몸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헬라 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과 문벌 좋은 사람들처럼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대단해서 특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부족하고 못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이 되면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만 교회에 안 나가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한 주만 안 나가면 마음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제가 20대 때에 친구들이 토요일만 되면 한번 시간을 잡아서 저 멀리로 한번 놀러 가자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대 때 교회에서 주일날 차량 운전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친구들과 1박 2일 멀리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친구들이 하도 이렇게 가자고 해서 토요일 날에 저기 충남 광천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광천에 가서 놀고 있는데 주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서 차를 몰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들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심히 탄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꼭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또한 사정상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부러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아니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감사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며 은혜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같이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세상에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셔서 아무 유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출애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굽의 노예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이 당시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없는 자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굽은 피라미드 시스템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은 죽을 때까지 파라오를 위해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고생을 해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바로 피라미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인생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인생들을 누가 거들떠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다 건너오자 갈라진 홍해바다가 다시 복원이 되어서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 당시 파라오는 사탄의 하신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신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파라오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라오가 아무것도 아님을, 파라오가 가진 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노예들이 어디가 잘나고 어디가 멋지고 아니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노예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것들, 가장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때 이 노예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엘이라는 여자는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어디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들을 붙들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이 남들 집안보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베팅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쌓아 올린 그 스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붙들어 주셔야만, 함께해 주셔야만,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스펙이 없는 자일지라도, 세상 속에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른 지팡이 하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나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의 마른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들렸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뭐 마른 막대기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강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반석에 지팡이를 치자 반석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강야에서 물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른 지팡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붙들렸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청년들 시험철인데 공부도 해야 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시험철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뒤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조금 부족하게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시험도 잘 보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 열심입니까? 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열심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되어지면 예배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기이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셔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은사와 방언도 주셨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은사와 방언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며,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비천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마땅하겠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와 그 재능을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더 잘나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의 본질은,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가장 부족하고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런 자들을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셨는데,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30절과 3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롭다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 은혜만 감사하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건물입니까? 교회의 시설입니까? 화려한 음악들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 모든 조직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교회, 찬양이 완벽한 교회, 시설이 완벽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두세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롭게 되어진 것, 거룩하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 여러분들은 공짜로 은혜로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니까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이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함에 영생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알고 이것만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가말리의 문화생,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떻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삶 속에서 가장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한평
평생 그렇게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까? 예수는 옵션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산성교회 청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가치 없는 쓰레기 중에 가장 쓰레기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로상가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성률이 아버지가 이제 신약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은퇴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총장님이 종로상가에 쓰레기통보다 더러운 쓰레기라고 하는데 저는 종로상가 더 밑에 있는 종로 5가의 쓰레기통의 쓰레기들보다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물의 찌꺼기였음을, 내가 가장 비천한 죄인이었음을,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라면 오직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것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에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아멘 소리가 작네. 아멘. 네.